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천지 창조의 그림을 완성했던 미켈란젤로는 수많은 위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게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살면서 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터놓지 마십시오. 바로 미켈란젤로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앞에 이야기한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위대한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미켈란젤로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마음을 터놓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대화하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았습니까? 오늘 주일을 지키고 또 한 주 살아갈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오늘 드린 예배와 또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인데요. 지난주 설교했던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로 소명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그 전주에 전했던 기도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제가 건강하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 신앙심으로부터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믿음이 마치 종교심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그들이 생각하는 신적 대상이 응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도,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존재, 기도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기도자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우리가 가지게 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기도이다. 그런 건강함을 가졌던 그 기도를 했던 성경의 인물로 다니엘의 친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협박을 합니다. 안 하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 죽이게 하겠다. 이에 다니엘 친구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했지만 그 불에 들어가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다 말씀드렸죠. 건강한 기도는 풀무불에서 구원해달라 기도했지만 죽게 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지키겠다라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여부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지키는 자, 그것이 건강한 기도자의 모습이다. 기도의 성숙을 이룬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내 믿음 밑에, 내 기도 밑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건강한 기도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자들은 스스로 묻습니다. 자문합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늘 스스로 묻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기도자들은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남 탓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기도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상한 것 아니냐? 교회가 나에게 기도를 잘못 가르쳐줘서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성직자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 장로들, 직분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교회와 성직자들을 탓하는 건강하지 못한 기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도자는 그런 기도의 의문과 궁금증을 자신의 삶에 돌립니다. 자신의 영적 모습에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참된 기도자는 주님, 저는 이 상황에서 마땅히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기도자이다. 그러면서 제가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 앞에 항상 이 표현을 반복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짧은 구절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기도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 비하적인 표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고백한 표현을 이 베네딕토 수도사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당할 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썼던 시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을 베네딕토 수도사들이 기도 앞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표현을 기도했을까? 더 겸손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더 자신을 깎아내려 앉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앞에 그렇게 반복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기도자는 겸손한 기도자입니다. 여기까지가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그런 겸손한 기도자, 바른 기도자의 구체적인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 특별히 오늘 설교로 나누는 대지의 말씀은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서 영적인 영감을 얻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봐 충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이제 어떻게 내가 겸손한 기도자, 바른 기도자의 모습으로 기도를 회복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기도는 외로움을 넘어 영적 고독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넘어 영적 고독을 받아들이게 한다. 영적 고독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기도자, 건강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점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 두 가지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장 잘 구분해서 표현한 신학자가 폴 틸리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은 곧 기도는 고독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고독한 자만이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할 수 있다.
폴 틸리의 표현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도는 혼자 있는 즐거움을 아는 자만이 바르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고독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고독하게 주님을 만나는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도리어 요즘 외로운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SNS가 참으로 발전했는데 자동차도 좋아지고 대중교통도 참으로 좋아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와도 외롭다고 얘기하고 모임에 가도 여전히 외로운 것들을 서로 나눕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해도 외롭다고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회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지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워볼 만한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요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현대의 사람들이 혼자 지내는 기술, 고독이라는 것을 훈련하고 연단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외로움에 대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헛된 것과 허무한 것,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아들을 침대에서 재우고 나서 너무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잠자기 시작하기 직전까지 미주알 고주알 막 떠듭니다. 제 아들을 만나신 분은 아시겠지만 말이 많습니다. 남자애가 왜 그럴까? 그런 편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잠자기 직전까지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떠들다가 순간 눈을 한번 감으면 바로 잠에 빠집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받아주다가 제 아들이 잠에 빠지면 그 조용함과 적막함에 제가 깊은 외로움에 빠집니다. 제 아들과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잠에 빠지고 나랑 대화할 수 없게 될 때 인간이 철저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구나. 제 아들이 자니까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격리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대화로 하나 된 것처럼 느꼈는데 그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저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은 절대로 함께 연결되거나 완전한 관계를 이루거나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섭게도 제가 제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그렇게 아들이 잠을 들자 제가 외로움을 느끼니까 바로 그 외로움을 이기려고 셀폰을 켜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별거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의 내용들 업데이트한 거 보고 메일 오지도 않았는데 혹시 또 다른 메일이 오지 않아 스팸 메일까지 들어가 보는 저의 그 너무나 추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제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외로움 또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할 때 매우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 틸리는 바로 그 외로움을 고독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독을 즐기고 그것을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인간의 성장과 진보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신앙에서의 기도가 고독을 즐기게 하는 영적인 삶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바우만 박사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놓친 그 고독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집중하게 해서 신중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창조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기도 하다. 고독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바로 생각을 집중하게 해서 신중하게 하고 고독이란 반성하게 하는 것이고 고독이란 창조할 수 있게 하고 고독이란 더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숭고한 조건이 된다고
바우만 박사는 얘기합니다. 저는 바로 이 바우만 박사의 고독에 대한 이 설명 속에서 마지막에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라는 이 표현을 고독에 적용해서,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고독은 하나님과 나의 의사소통, 곧 기도의 의미와 기반을 마련해주는 숭고한 조건이다라고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고독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만남, 대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재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고독은 그런 만남과 대화와 관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는 것이며, 연단하고 훈련하게 하는 것, 영적으로 내 자신이 그런 만남과 관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고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독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하는 기도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행위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부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고독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독은 건강한 기도자, 겸손한 기도자, 참된 기도자가 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고독의 삶으로 영적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존경받는 수도사들이 골방에서 혼자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가 영적 고독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 하셔야지요. 다양한 기도 방법 훈련받고 세미나 강연에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기도는 영적 고독을 즐기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만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겸손하며 바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고독의 자리에 여러분 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만이 알고 있는 각자의 광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실 때 우리가 참된 기도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보여주고 신앙의 성숙과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건강한 기도의 회복. 두 번째는 기도는 적대와 분열에서 환대와 화해의 심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설교 때 제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 기도를 이끄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도 앞에서 끌어주시고 기도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 기도 중간에 늘 함께 해주심으로 기도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끌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침으로 뒤에서 우리의 기도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지요. 기도 중간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 저 기도 못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를 하면 정말 너무나 은혜롭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기도하게 되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 기도의 중간에 함께 하심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중재하시며 기도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도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중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거치고 주님의 중재로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로 화해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과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우리 기도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분열과 분쟁, 미움과 다툼을 넘어서는 화해와 환대, 사랑과 평화를 위해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바울의 주장은 그야말로 놀라운 얘기다. 크리스천에게는 늘 귀 기울여 들어주는 분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팀 켈러 목사님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와 분열, 혐오와 다툼을 넘어서는 환대와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완전히 상극이죠.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짧은 한 구절에 기도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자체가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이 구절에서 기도에 대한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렇게 삼위일체가 도우시는 기도가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든다. 물과 기름이 섞이게 만들고 원수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적대와 분열의 상태, 미움과 저주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환대와 화해, 사랑과 화평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나와 원수 그 사이를 잇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상과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하고 바르고 옳은 기도는 남을 해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의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는 화평과 화해, 환대와 사랑의 목적으로 행해질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기도는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목사님을 심하게 괴롭히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소가 죽으려고 합니다. 병에 걸려 죽으려고 합니다. 같이 가서 봐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늘 힘들게 하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왔는데 별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할머니, 소가 아프면 수의사한테 가야지 왜 저에게 오십니까? 냉랭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울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가서 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 목사도 너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할머니 집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 그 소가 거의 죽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를 한 바퀴 삥 돌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소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지. 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저는 이거 못합니다. 수의사한테 가세요 하고 손사래를 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할머니가 맛있는 과일을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계속 기도했더니 소가 나았어요. 그 목사님은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내가 미워서, 그 할머니가 미워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다고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이 소를 돌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가 살면 살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지,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고 기도해 주셔서 저도 똑같이 손을 들고 소를 돌면서 소가 살면 살지 죽으면 죽겠지,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기도했더니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목사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힘들게 했던 할머니가 믿어지지 않았고 의심의 눈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 이 목사님도 병에 걸렸습니다. 목에 종기가 생겨서 설교도 못하고 예배도 인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할머니가 곧바로 목사님을 찾아와 배운 대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을 빙빙빙 돌면서 목사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지,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히니 목사님은 이럴 수도 있는가 생각했지만 끝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를 찾아가 자신에게 기도해 준 것을 감사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지, 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치유하는 기도의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도가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고 미움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적대심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10분, 20분 길게 기도하는 성직자들, 저와 같은 성직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의 기도가 수많은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현학적이고 세련된 표현을 사용할지라도 그 기도가 그의 삶에 드러나지 않고 말만 번지르한 기도에 머무른다면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 어눌할지라도 때로 앞에 이야기했던 그 예화의 할머니처럼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중얼거릴지라도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사랑과 감사와 환대와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성경에서 기도로 집을 살 수 있다, 기도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기도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기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속의 외로움이 아닌 영적 고독을 즐기는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또한 적대와 미움이 아닌 환대와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행과 보상과 기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진실의 기도의 삶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 위해 먼저 세속의 외로움이 아닌 영적 고독을 즐기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적대와 미움이 아닌 환대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